반갑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한 혼례 예식, 그리고 그 혼례 예식이 있었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집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결혼식 풍경과는 상당히 다른 풍경인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고 또 이 흥을 돋우는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례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했고요. 포도주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것은 좀 심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장은 아닙니다.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소송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혼례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혼례가 있었던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가정에도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거죠. 건강의 위기든 재정상의 위기든 혹은 부부간의 관계의 위기든 어떤 종류의 위기든 언제든지 우리 가정에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 가정은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느냐 안 닥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비록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나 혹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더 좋은 모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이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예수께서 거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위기가 찾아오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이 가정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제 극복했는가라는 것을 보십시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간단한 말이지만 어쨌든 아들에게 좀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기도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기꺼이 순종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난리 난 그런 상황에서 항아리 6에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연회를, 혼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연회장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물을 갖다 준다면 그냥 우리 흔히 비속어로 물맥이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종들이 마리아가 부탁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가정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 그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가정은 기도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교회는 굉장히 기도하기에 좋은 곳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모임, 교회의 공적인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족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가정을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셔서 결혼하기 전까지 몸이 굉장히 괜찮았을 때는 이제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셨는데, 결혼하시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새벽 기도를 거의 못 하시는 입장에서 저희 어머니는 대신 집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다 재워놓고 한밤중에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가정을 기도하는 곳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가족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거룩한 못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 또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기도가 있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고 더 좋은 가정으로 세워진다.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의 믿음이, 온 가족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잘하면 감사한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함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전체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었던 그 집처럼 뭐 이런 똑같은 사례는 아니라 하다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보게 하신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아지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적인 열심이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도 잊었던,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회복하시면 좋겠고, 믿음이 잘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월 20일 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었던 그 집에 찾아온 위기를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면서 저희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가정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지나간 세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늘 함께 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곡에서 사역하고 계신 서문석 이정순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사수와디 지역교회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선교지가 푸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신총회 산하에 어렵고 힘든 미래자리 교회를 섬기고 계신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교회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보고 있는 사람 영상교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받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